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 하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화파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아멘. 이 4장에는 그 성전 안팎에 있는 여러 기구들, 우리에게는 그저 익숙지 않은 그런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이게 단을, 제사 드리는 번제 단을 만들었는데, 대충 크기는 가로 세로가 10m 정도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제단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바다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대야 뭐 그런 건데, 대야보다는 뭐 더 커서 그 학자들의 고증으로는 지름이 한 5m 정도 된다고 하니까 5m 뭐 여기 이게 한 10m 되니까 나는 커서 한 400리터면 20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큰 그 대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게 동서남북에 소 3마리 씩을 소 엉덩이에 얹혀 있는 것처럼 소는 바깥을 보고 있고 네 방향으로 보고 있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물두멍, 그 뭐 손 씻고 하는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는 이 성전 좌편에 만들고 또 5개는 성전 우편, 저쪽 벽 너머에 쭉 이렇게 그 물두멍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밖에서 보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를 보통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등대도 10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뭐 10개면은 여기 촛대가 이 기름 등잔이 그 7개씩이니까 70등잔이 되겠죠. 아마도 이 안에는 아마 확실하진 않은데 이 안쪽이 다 비어 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다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의 심지가 적셔져 있으면은 불이 좀 오래 이렇게 켜져 있겠죠. 이걸 10개를 7절에 보면 또 정식을 따라서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외소에 두었다. 지성소 바깥 그 성소 안에 또 그다음에 이제 진설병을 얹어 두는 떡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아침 저녁으로 빵을 올리고 물려내고 또 올리고 물려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 가족들까지는 먹지만은 그 외에는 그걸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11절에 보면요, 그 후람이 또 소치라든지 뭐 부삽과 대접들도 만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받침과 물두멍의 뚜껑과 여러 그릇들을 다 만들었는데 거의 다 그 순정한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금 양이 뭐 그 다윗 왕 때부터 금을 준비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눈으로 보이는 건 뭐 전부 다 금으로 입히거나 금을 또 녹여서 만들거나 이렇게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 변치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완성한 후에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셔 안치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한 40년 동안 다윗성이라는 곳에 거기 어떤 그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셔두었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 안으로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5장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마친지라 이에 덧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그 시온성에서 메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 두목 또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는데 7월절기는 이제 나팔절과 그리고 이제 속죄절과 그런 절기가 있고, 그리고 수장들도 있고 이제 초막절도 있고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에 다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걸 메고 올라와서 거리가 조금 됩니다. 거기 계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뭐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줄을 끊어봐요. 내전 곧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게 전부 다 이제 누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고 또 그림을 그려 놓은 것도 없어 가지고 글로 기록된 것을 그 그림으로 번역해 가지고 상상을 하는데 약간의 이견, 약간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지성소 안인데, 요 가운데 이게 이제 법궤죠. 법궤인데, 이 법궤 위에, 법궤 바로 이 궤 위에, 그룹, 천사의 모양을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펴가지고, 그 얼굴을 가린 것처럼 이런 것만 있은 것처럼 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오늘 보면은 이 법궤 위에 있는 케루빔 천사 말고 그 지성소 안에 이 날개 길이가 굉장히 크고 긴 어떤 케루빔 천사가 조각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인식을 못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런 케루빔 날개 아래 여기 법궤를 두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루빔 날개 아래라는 말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케루빔 날개 아래라는 말인지 아니면 따로 케루빔이 이렇게 둘이 있었다는 말인지 그 두 가지 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법궤 위에도 케루빔이 새겨져 있고 그 외에 이 지성소 안에 그 케루빔의 날개 아래 모셨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내전 그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 그룹들이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이견이 있는데 전에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 그 살구나무 가지에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도 그 있었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아무것도 없고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솔로몬 왕 때에 그 스바 여왕과 사이에서 태어난 메네릭이라고 하는 왕자가 와서 진품을 가져가 버리고 가짜를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두었는데 그나마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뭐 거기 금이 있으니까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 뒤에는 대충 뭐 법궤 그 안에는 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한 것인지 어떻든 그 솔로몬 시대 이후로 법궤는 지금까지 이제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림을 찾으면은 지금 이디오피아의 어느 교회당이 그 교회당을 희한하게 생겼어요. 평지가 이래 있는데 지상으로 건물을 지어 올린 게 아니고 그냥 평지는 평지고 땅을 파 내려가 가지고 그 안에 돌을 쪼아 가지고 그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 어느 깊은 곳에 비밀한 곳에 법궤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데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고고학자 그레이엄 핸콕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그레이엄 핸콕하고 잘 아는 김성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뭐 설계도 하고 모양도 만들어 놓고 레위인들 제사장 요원들도 지금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흰 털, 검은 털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로서만 제사장들이 죄를 정결케 한다 해가지고 그런 품종의 암소를 뭐 영국에 주문했다 뭐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 아무리 건물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도 법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어딘가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걸 글쎄 뭐 누가 와서 가져가 가지고 금을 녹여 가지고 뭐 팔아먹어서 못 찾는 것이고 너무 귀한 나머지 그걸 어딘가 보존하고 있다면은 이제 찾아낼 건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정보원들이 모사드라고 그렇게 아주 신출기물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아직은 하여간 못 찾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바벨론으로 가져갔을 거다. 바벨론으로 가서 다 녹여가지고 금으로 그냥
처리해버려서 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금은 기명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함부로 녹여가지고 팔아먹었겠냐 이제 이렇게 사람도 있고, 또 한편은 그 애굽 왕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다 노력해 갔다. 막 그때 애굽으로 가져갔을 거다. 그런 학설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시바 여왕의 소생 솔로몬의 씨앗인데 메네릭이라는 왕자가 가져가서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의 어느 지하 예배당 속에 있다. 이제 이런저런 학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론은 없어요. 한 서너 가지 그런 이론이 있는데 뭐 확정지어서 단정하거나 주장할 만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는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흥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연기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뭐 향을 피워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셰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같은 게 이 성전 주위에 충만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그저 제사장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봉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연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는 그때 이제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다. 제가 그때가 77년도 그 사천에 가가지고 78년, 79년 정도인가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한 35평 정도 되겠나? 한 40평 뭐 얼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이제 그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 입당을 할 때 이 휘장에다가 이 구절을 써서 붙였던 적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자막을 써붙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해놓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신다는 건 좀 하나님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 뒤는 자꾸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더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어놔도 나중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텐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안에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뜨뜻한 건데. 3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그 때로 내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어 궤를 두었도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하여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고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제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도요. 조목조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 길로 쫓아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에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끈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이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과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를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초기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그래 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인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평을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한 사람은 없사오니 주께서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은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덕지하고 덕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능력의 기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가끔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하고 그 헌당하는 날에 기도를 맡은 사람은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 때 하는 이 기도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에 맞게 그 기도문을 쓸 때 이게 아주 표준 기도문이에요. 성전 봉헌 때 표준 기도문의 형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많이 준비했는지 나중에 그 관심이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이곳에 오거나 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이 그 낙성식을 하고 온 백성들이 이제 잔치를 하는데 잔치에는 다음 주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런 그 헌당하고 그다음 백성을 통치하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솔로몬이 그 뒤로는 또 성전하고 왕궁 짓는 일에 많은 정력을 소비하고 그 자기 사역 기간 40년 중 20년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성역을 감당한 후에 까다가면 또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대부분이 그 좀 무리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거나 하면요, 예배당 지은 후에 교회가 큰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크지 않지만 자그마한 예배당을 몇 번 지어 보면서 금서에서도 지었고 원지교회도 그래 지었고 사천서도 지었고 밀양가서도 지었고 이제 마산서는 짓진 않고 그냥 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말았는데 늘 건축할 때 그 점을 조심합니다. 건축한 후에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건축할 때 조심해야 돼. 무리하게 건축하거나 하면은 꼭 그런 그 뒤가 좋지 않은 수많은 교회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지 인간의 욕심이 개입돼 가지고 허장성세가 개입되거나 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 가지고 막 너무 무리하게 큰 공사를 진행하거나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부채를 짊어지거나 아니면 예배당만 크게 막 웅장하게 지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뭐 몰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한 공사를 했다가 그 뒤에 부채 감당이 안 되고 이자 감당도 안 돼 가지고 결국 매물로 나와 가지고 경매 처분되는데 또 이단 사이비가 그걸 사 가지고 그런 일들이요 계속되었어. 도시 큰 교회들이. 그런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여러 가지 배울 게 있지만은 특히 그 헌당식 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참 읽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기도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이 또 어떤 정치를 해갔는지도 잘 눈여겨 배워서 옳은 것은 본받게 하시고 그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되풀이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